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 아주 중요한 목사님께서 경험한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 여성이 예배 후에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목사님의 설교가 온통 너무나도 편협하다고 따졌습니다. 이유를 묻는 팀 켈러 목사에게 해준 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야 한다고 연신 강조하니까 그렇죠. 저는 무조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순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은 꼭 죽지 않으셔도 됐어요. 하나님은 그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시고자 치르신 희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정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희생이 따랐는지 알 길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그 형벌을 우리 대신 그분이 어떻게든 몸소 당하셔야만 했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쭉 묵상 강해 설교 쭉 해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예수님은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머리 라고 외치지 않으시고 또 우리 대신 외치지 않으신 것은 그것은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몸에 목과 가시가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나의 손, 나의 발 이렇게 외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출혈과 질식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고통의 극치는 몸의 고통보다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신의 사랑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만 못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심과 사랑을 겸비하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분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야말로 값없는 희생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그 은혜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거죠. 아주 무한한 희생이죠. 우리 부부관계도 온전한 연합으로 가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무한한 희생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부부가 연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 무한한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온전한 연합과 사랑의 교제가 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무한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희생적인 은혜의 수혜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 지옥의 심장부까지 가셨고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순종하셨음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눈물과 기쁨과 활력을 낳습니다. 이 사랑 덕분에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 이 대속의 신학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의 생각,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사랑에 앞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하는 분이죠. 그러나 그 심판의 대가, 그 무한한 희생의 대가를 누가 지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 부분과 장사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 그 장사를 또 준비하고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실 때 나타난 현상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때가 제60쯤, 60은 플러스 6하면 현재 시각이 나와요. 정오 12시쯤을 의미하는 거예요.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플러스 6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럼 오후 3시가 나오죠.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총 6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오이면 온 땅에 해가 아주 왕성하게 비칠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심각한 어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심각한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악의 어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빨아들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장마철에 집에다 놓는 거 있잖아요. 물 먹는 하마 뭐 이런 거 놓잖아요. 그러면 그 제습을 하잖아요. 또 곰팡이를 있는 곰팡이는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악의 곰팡이와 습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의 습기와 곰팡이를 다 빨아들이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나아가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어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우리 심판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곰팡이와 세균과 같은 죄악들이 다 빨아들여져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죠. 십자가 앞에 진짜 나의 죄짐을 내려놓으면
수많은 마음의 죄 짐들이 있잖아요. 실존적인 죄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거죠. 그것을 이 어둠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서 어둠이 임함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누가복음 23장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밑에서 찢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오늘 본문 23장 45절에 찢어지더라 이 표현이 있죠. 이것은 헬라어로 에스키스테라고 하는데 수동태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힘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발생된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어떤 용도입니까?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죠. 성소에는 떡상, 촛대, 분향단이 있고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떡상, 촛대, 분향단이 있고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지성소 안에 또 뭐가 있었죠?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 법궤가 있었죠. 특별히 법궤의 뚜껑을 뭐라 그러죠? 시은좌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구름 날개 천사들이 딱 양옆으로 있고, 그 부분 있죠. 그 법궤의 뚜껑에 그 시은자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 제사장의 대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목욕 재개하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짐승을 잡아야 돼요. 또 하나의 그 짐승을 광야로 내어 보내요. 아사셀의 염소 광야로 내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죄를 이렇게 속죄 받는 거죠. 딱 1년에 한 번이에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순간 죄 많은 인간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구약적 개념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해 주심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찢어짐을 통해서 물 먹는 하마, 우리의 죄악들을 다 흡수하는 거죠.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됨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 드리면 반드시 그 예배 속에서는 인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가 씻어져서 내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자기 인식을 잘해야 돼요. 자기 인식. 이렇게 자기 인식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 자기를 잘 성찰한다는 걸 의미해요. 자기를 잘 성찰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죠. 아,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 나의 실존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참 내가 교만하고 높아져 있고 완고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잘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 학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자기의 실존이 어떤지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삶에. 나이가 점점 제가 들어가니까 죄송한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 신앙이 자기 인식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그런 것들을 느껴요. 이게 정말 나라는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실존에 대한 인식보다는 자꾸 나를 포장하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임재가 없어요. 자기 인식을 못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십자가 앞에 어떤 죄인인지 인식이 돼서 그 죄악들을 씻음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의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많고 자기는 의냐? 난 다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경험과 연륜이 오는데 그 경험과 연륜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인식하며 십자가 앞에 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님들 직장 생활이 막 바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며 자기를 깨뜨리며 씨름하며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인식하며 그 보혈로 씻음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닫혀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닫힌 마음으로 서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지성소의 영광, 쉐카이나의 영광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그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달려 계실 때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가상칠언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엔 3개가 나와요. 지난주에 2개 했고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우리는 젊어서 힘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을 위해 이것저것 많이 준비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집이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돈이 좀 있어야 그래도 이렇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1,000만 원 벌고 1억 벌고 10억 벌고 100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번 돈으로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의탁할 수 있는 스토리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계속 내가 의탁하면 인생을 폼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면 더 이상 내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내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내가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거대한 집, 자금, 권세, 이것들 중에 단 하나도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 의탁하는 그 어떤 것도 거짓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백기를 들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또 나로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체험하는 삶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 있게 우리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죽어 하면서 바라라 떨mel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 모습처럼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마자 수치감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로 말미암는 수치감과 죄책감이 감정의 벌거벗음으로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노출되어 취약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자신의 달라진 실상을 즉시 덮어서 하나님과 서로에게 숨기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에게 뭔가 변명의 여지 없는 문제가 있음을 존재의 심연 중심으로부터 느끼는 거죠. 외부의 빛을 자신의 모습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실상을 자신에게까지 속이는 거죠. 정말 무서워요. 아까 자기 인식을 못하는 것, 이게 진짜 무섭다고 그랬죠. 딴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배려해서 얘기하지 않는 건데 본인만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게 자신을 숨기면서 자기에게도 자기가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러한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자기의 죄를 가리는 수치감과 죄책감의 죄를 가리는 덮는 그 무화과 치마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완벽주의의 무화과. 내가 완벽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일을 바보처럼 못하는 것보다는 일을 좀 똑부러지게 잘하는 게 훨씬 좋죠. 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와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야만 된다 하면서 주님보다 앞서 그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없다면 그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죄로 말미암는 수치감과 죄책감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던 하와 아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함의 무화과 나무도 정말 불안함의 무화과 나무 잎도 정말 많습니다. 이 존재가 불안한 거예요. 존재가 불안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그리고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원죄로 말미암아 불안함의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무화과 나무, 그죠?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거. 정말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 거죠. 열등감이라는 무화과 나무잎, 또 교만의 무화과 나무잎.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는데 한 10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 중에 가셨던 분들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수양강 겸 교회였어요. 가서 수련회를 했는데 되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마다 자기들은 설교를 원어로 하고 히브리어로 하고 헬라어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말 대단한 교회인가 보다 하고 했는데 이제 수련회를 딱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정말 진짜 이상하다 그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수련회 하는데 뭐 정말 여기에서 테이블 여기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안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까칠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서 정말 이 교만의 무화과 나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막 능통하고 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알았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 아까 공의와 거룩함과 사랑의 십자가의 의미와 신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자기의 존재 중심에 새겨져서 자기를 깨트리고 변화되는 여정을 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교만함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더 먼저예요. 헬라어를 모르고 히브리어를 몰라도요, 정말 그 십자가가 자기의 삶에 경험되며 자기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 감화를 주고 회복을 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에 나오는 맥베스 부인의 대사와 같은 삶이 됩니다. 이 지독한 핏자국 좀 없어졌으면 아라비아의 온갖 향수를 뿌려도 내 손은 깨끗하지 않겠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역시 그녀처럼 자신에게 악취가 난다는 것을 알기에
향수를 찾습니다. 이 모두가 자신이 함량 미달이라는 의식에서 헤쳐나오려는 우리의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임시의복을 지어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런 옷은 늘 솔기가 터져요. 그래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죄의 수치감과 죄책감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이 거의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게 계속 구약에 흘러오죠. 제사제도로. 그리고 신약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져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제 수치감과 죄책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려지는 거죠. 죄의 죄책감과 수치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려집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죄 수치감과 죄책감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절기, 이 구원의 절기에서 계속 맞이해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추상적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의 띠로 연합되어 있으시고 페레코레시스, 상호 침투 연합으로 깊은 하나됨이 그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를 의탁함을 통해서 그 삼일째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것은 더 깊이 바라보면 그 사랑의 교제, 성령님과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연합 안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거죠. 덮여지는 거죠. 그럼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삼일째 교제의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칭의로만 완성되지 않죠? 성화의 여정을 가야 되잖아요. 성화의 여정을 가야 더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서에 나오죠, 그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는 그 성품과 삶을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충만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주일마다 설교하는 것은 그냥 그 주일날 한 번 말씀 듣고 끝, 이러시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제가 강해로 설교하는 이유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계속 반추하라는 거예요. 반추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제가 이미 서론본론 결론으로 다 요약 정리해서 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반추하고 또 반추해서 생각하면서 정리를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 교제, 이런 말들이 다 추상적이었던 것들이 점점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실제가 되고 자기 영혼 안에 경험돼요.
십자가는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신비를. 그 십자가의 신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계속 반추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고백처럼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먼저 백부장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동안 현장에 있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진행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백부장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경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구경꾼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되어진 일을 보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을 죽였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거예요. 그죠? 하늘에 어둠이 임하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심각한 두려움을 경험한 거죠. 세 번째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이에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뒷부분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내려지셔서 장사를 치르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두 부류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을 보세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23km 되는 지점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 살았던 사람, 그 출신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거죠. 요셉은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죠. 그 앞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로마에 이렇게 넘겨주는 그 과정들을 보면 그들이 만장일치로 모의하고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넘겨줬죠. 그런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사람은 그들이 모의를 했을 때, 함께 모여서 결정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위축된 모습을 가진 제자. 우리 현대말로 말하면 이제 너무 요새는 교회 다닌다는 거 말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맞는데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위축돼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52절에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런데 그 요청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당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대담하게, 담대하게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담하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요청한 거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 요셉이 가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만약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대담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체를 거적대게 싸가지고 대충 아무데나 버렸겠죠. 아니면 공동묘지에 대충 사람 많은 무덤이 함께 그냥 매장에 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시체는 다른 사람의 시체들과 혼동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주일날 이른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득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죠? 부활했는지 어떻게 알아? 어디다 버렸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담한 요셉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명백한 부활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3절입니다. 이 구절이 참 인상 깊은데요.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라고 그랬죠. 부자여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바위를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위를 판 곳에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가족묘였어요. 이 가족들을 함께 안치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묘를 주었다, 새 무덤이 아니라 또 혼돈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새 무덤,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를 판 새 무덤을 주었다는 거죠. 또 53절에서 바위 무덤에 안치하기 전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한 일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내려 십자가에서 내린 거죠. 세마포에 싸고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장례법이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하는 건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체가 쉽게 부패되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뿌리는 작업을 끝낸 후에 세마포로 시체를 싸서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내려서 막 온몸이 찢어지고 막 피투성이시잖아요. 그 몸을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시체를 세마포로 쌓는 거죠. 그런데 그 세마포로 싸기 전에, 시체를 닦고 세마포를 싸기 전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가 누구예요?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뭘 가져와요? 몰약과 침량 섞은, 침량은 아주 귀한 약재예요. 몰약도 그렇고 섞은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싼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나오거든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세마포를 싸기 전에 뭐예요? 향품을 넣은 거죠. 자, 요셉에 의해서 치러진 장례는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의 치욕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고귀한 왕의 죽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리트라라는 것은 100리트라의 향품이라는 것은 32.5kg, 약 32.5kg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엄청 많은 거죠. 이건 그냥 일반 서민들은 쓸 수도 없어요. 이 침향이라는 게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몰약도 엄청나게 비싸고 잘 나오지도 않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장사드릴 수 없는 그런 건데 양이 이만큼 많았다는 거죠. 이것은 왕의 장례식에 사용되었던
그 정도의 분량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 또 요셉은 어떻게 한 거예요? 왕의 장례, 고귀한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세마포 옷에 싸기 전에 그렇게 향품을 넣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제 헌신과 관련돼서 다시 그 요셉에게 돌아와서 교부들의 주석에서 보면 그 트리노의 막시무스 교부가 그 설교집에서 그 요셉의 헌신에 대해서 극찬하면서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모신 요셉의 무덤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거룩한 태에 못지않게 영광을 입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태와 무덤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을 모셨고, 요셉은 그저 시신을 모실 것만 제공한 것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막시무스는 요셉의 사랑도 마리아의 사랑 못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마리아가 태에 주님을 모셨다면 요셉은 자기 가슴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구원자께 자기의 가장 깊숙한 부분인 비밀스러운 곳을 내어드렸고, 요셉은 자기 몸을 위해 마련한 그 새 무덤, 자기 몸을 위해 마련한 은밀한 곳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자, 아주 멋진 말을 썼는데요. 마리아는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포대기로 그 몸을 감싸고, 요셉은 그분께서 돌아가셨을 때 세마포로 그 몸을 감쌌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는 포대기로 그 몸을 감싸는 헌신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세마포로 그 몸을 감쌀 수 있었다는 거죠. 두 사람의 섬김이 비슷하고 두 사람이 드린 사랑 또한 비슷합니다. 그런즉 두 사람이 받아야 할 상도 비슷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세마포를 감싸는 요셉과 같은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물된 동산 수린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귀한 사랑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투르키의 단기 선교팀 얘기를 제가 이제 갔다 와서 탁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탁 선교사님에게 전화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 단기팀은 정말 사역팀이라고, 이 의료 선교를 통해서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는 어떤 큰 힘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무슬림들은 기독교인을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오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의 집에 오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고, 작년에 또 의료 사역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또 교회에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슬림 지역의 선교사들은 평생 전도를 해도 한 명 예수 믿게 할까 말까 해요.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막 떼거지로 막 다 예수 믿어.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감사의 고백을 제가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예수님의 세마포를 감싸는 요셉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또 우리 에스 선교사 얘기 들었죠? 남들은 다 우리 캐나다 가고 미국 가고 유럽 가서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인데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난민이니까 도시 거기에 갇혀서 다른 데를 가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는 그냥 안 나가도 된다고, 자기는 터키 땅에 남아서 복음 증거자로 살고 싶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3,000불 정도가 필요했는데, 제가 뭐 얘기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가셨던 분들이 그 마음에 부담을 갖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파송하면서 같이 준비했던 분들이 부담 갖고 얘기하시고, 선교위원회에서 또
헌신해 주셔서 약 450만 원을 다음 주까지 꼭 필요했는데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무슬림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회복이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세마포를 감싸는 헌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된 동산 수림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세마포를 감싸는 헌신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기 혼자 막 너무 열심히 헌신하면 이게 뭐냐면 자기의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공동체가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잖아요. 자기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무슬림 사역에서 그런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고, 북한 사역 그런 곳에 그런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가 드러나는 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세마포를 감싸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 다음 세대 사역들,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사역들,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부터 56절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쉬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시간은 오후 3시죠. 근데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금요일,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금요일 날 해가 질 한 6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장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은 49절에도 나타나죠. 이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인들로서 시종일관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았던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품을 넣어가지고 장사한지 모르고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고 나서 이 향품을 넣는 작업을 하고 세마포를 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무덤과 시체가 어디 있는지 그것만 확인을 한 거죠. 그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헌신된 마음 때문에 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영광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뒤에 나오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거창한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공회나 로마 총독 앞에 서서 항변하면서 그를 대신해서 증언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처형 현장에 있었고 주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헌신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알게 된 최초의 사람들이 되는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트리키에 이제 선교팀 갔다 오면 이제 현상이 일어나요. 너무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리키에 가서 그런 그림을 보고 와서 한 2주 동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관점보다 큰 어떤 하나님 나라를 보면 이 생각에 충돌과 홍역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그 상황에 잘못하다 보면 이제 붕붕 떠다니는 거죠. 현실이 없어. 그것만 생각하고 계속 붕붕붕 떠다니는 거죠.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늘 단기팀 갔다 오면 하는 말이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고 천하가 한 영혼입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 이제? 삶의 현실 속에서 한 영혼 때문에 씨름하고, 삶의 현실 속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확장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냥 말뿐인 막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또 살아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큰 그림을 또 보여주세요. 그럼 그것을 보고 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필요한 겁니다. 유진 피터슨은 말했습니다. 영성은 신비주의적 판타지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자아를 죽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돼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삶을 살면서도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죽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죠? 그게 영성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고 천하가 한 영혼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한번 자기에게 물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이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구정 연휴에 무너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달려왔으니까 한번 쫙 풀어지면. 근데 그 풀어졌을 때 여러분 자기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보혈 기도하고 시편 기도하고 성경 읽기 하면서 살았을 때와 그것을 약화시키고 하지 않았을 때 어떠세요? 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짜증이 많아져, 일단. 그리고 화가 많이 나. 그리고 참지를 못해.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고 영적 근면함으로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어요. 뼈저리게 느껴져요. 우리 투르키 피전 트리팅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내공이 생긴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자기가 끊임없이 시편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결정적인 상황들이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흔들림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왔다 갔다 난리가 아니었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씨름하는 삶을 산 거예요.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무너져요. 그러나 자책하지 마시고 복조의 칼로 배임당한 순종의 목이 되도록 우리를 쳐서 깨뜨려서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또 말씀을 묵상하며 씨름하며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다시 우리 가운데 해가실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통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